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 자막에는 18절만 나와 있는데 16절,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사자성어로는 지제유경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귀에 익숙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들어보신 것도 같고 또 처음 들었지만 왠지 친숙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곧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격려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곧 찾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영어로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영어 하시는 분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게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길이 열리게 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뜻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의지라고 설명하는 반면 성경에서 뜻이라는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뜻을 의지라고 번역하지는 않고 오히려 의미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니라, 이렇게 번역한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지켜보겠다, 범사에 감사하는지 내가 계산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기로 노력해요. 기도하기로 또다시 선택해요. 감사할 제목이 없나?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의지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뜻이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이 뜻을 안 따르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백성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기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 이럴 때는 막 불안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높으신데 시편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뜻, 그러면 너무 높은 기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것 같은,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꼭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들만한 그런 부담이 뜻이란 단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여러 번 자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됐죠. 우린 그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뜻을 정하셔서 돌이키지 않으실 테니 아이고, 사도의 일을 순교의 각오로 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그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확히 나누면 두 가지의 구분이 우리 가운데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고,
작정하신 뜻을 경륜이라고 허용적인 뜻을 하나님의 규율 또는 윤리적인 뜻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레카, 다 깨달았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마음이 자유로워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란 절대로 변동이 불가한 뜻을 말합니다. 안 바꾸세요. 안 바꾸시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안 바꾸시는 뜻이니까 초반부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걸 알게 하세요. 나중에 그 뜻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뜻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니고데모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듣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다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더듬어서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경륜은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하고 동참시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홀로 진행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사역,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십니다. 회복사역,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에요. 치유사역, 변화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계획하심 때문에 진행하셔서 우리는 단지 존경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뜻, 알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뜻,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용적인 뜻,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따라야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따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깊이가 있어야만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딱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따를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주시니까. 조금 다르게 말해서 안 알려주셔도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감각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양심에 찔려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될 때 기뻐요. 그래서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 다 맡아주셔야 됩니다, 들고 들어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로 말 안 해도 우리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성령님께서 깨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내가 찾아볼 것이다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보이면 자동적입니다. 양심이 말해요. 야, 이 정도 사랑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러니 우리 스스로 감사에 대한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과정 안에서 감사가 샘솟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로 공개하지 않으셔도 돼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3종 세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예요? 아닙니다. 기뻐하면 좋겠구나, 기도하기를 원한다, 감사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렴,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허용적인 뜻을 설명할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원하시는 것은 허용하시는 뜻이죠. 할 수 있다, 와보렴 이거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맞으시려면 나로 무리를 걸으라 명하소서,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라 하셨는데 내가 내 입으로도 오라 해달라고 했는데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무리를 걸어가다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래 와라 그랬는데 가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이 막 뛰노는 것을 보고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왜 두려웠을까요? 오라 하셨지만 나를 무리로 걷게 못하실 겁니다, 이런 불신 때문인가요? 아니요. 오늘 내용과 연관돼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뜻이냐 아니면 작정하신 뜻이나 해서 베드로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라 했으니 마땅히 와야지, 내 앞에 와서 얘기해라, 너 여기까지는 와야 돼 로 받아들였으면 풍랑이 심하게 일면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해요. 할 수 없는, 난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와라, 오렴, 함께 교제하자, 그러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길 원하시죠? 네, 저도 원합니다 하고 갔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서 3장 9절은 주께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 안 회개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닌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심, 사랑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본문을 가지고 모두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이것을 작정하신 뜻으로 이해하면 오래 참으셔야지 왜 갑자기 날 징계하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 조상은 그럼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작정하신 뜻이 아닌 거죠. 허용하신 거죠. 열어놓으신 거죠. 연관해서 예를 들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좀 전에 읽은 구절과 비슷해요. 원하시느니라, 허용적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작정적인 뜻으로 이해하자면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거나 예정하셨다거나 이렇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작정하셨느니라. 이러면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시간에 맞춰 올걸요. 자기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째깍째깍 너다 그러면 바로 딱 자다가 깨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믿게 되기를 원한다, 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독려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적용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니 허용하시는 뜻에 우리는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라고 오해하면 우리는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 드리지 못해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전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죠. 그래서 선교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많이 변화되어서 좋은 뜻으로 쓰여지지만 처음 나왔을 때의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빵이나 주고 오자, 가서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오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다. 이것이 선교에 대한 맥락에서 생각했었던 이전 세대의 또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냥 다른 일만 해요. 수고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날 보고 알아보시겠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띠를 둘러요. 강북중앙침례교회 예수 믿으세요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막 우리는 전도해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꾸 우린 초청합니다. 그 초청을 안 하고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띠를 두르고 서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하실 것이다. 그럴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 공공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띠두른 사람에게 와서 교회가 어딥니까? 나 급합니다 이러겠죠. 그런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뒤흔든 사람 말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막 살려주셔야 되는 특별한 목적에 있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띠를 두르면 그냥 심드렁하게 지나가요. 그러니 우리의 파라솔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파라솔을 펴놓고 커피를 나눠드리며 한두 마디 말을 건넵니다. 그 과정 안에 커피나 아니면은 그 어르신을 안마를 해드리는 거나 이런 것은 전도를 위한 도구일 뿐이죠. 갈갈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칼을 갈아드려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칼을 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나아가서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미련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박수치고 좋아하실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서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 증거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더 자원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령 회방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설명 가운데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 일들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5절을 읽으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은 혹시 죄를 범했을지도 몰라도 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가 기도 못할 때 옆에 있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라고 써 있는 구절이에요. 허용하시는 뜻에 대한 구절인 거죠. 그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5절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도 있다 한 것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용적인 뜻으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두 분이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자, 성부, 발출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내세요. 하나님 작정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려고, 구출하시려고, 끝날까지 흠없게 하시려고 작정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말로 모독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면 그럼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성령님이 보내어지신 목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독한다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말로 우리가 성령님, 행동으로 성령님을 회방하였다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요, 다시 기회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안 돼, 기분 굉장히 나쁘네, 성령님을 너 때문에 보냈는데 네가 회방해? 넌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냥 작정하신 뜻 앞에서 그냥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자, 작정하신 뜻이란 이런 거예요. 허용하신 뜻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시지 않는 한 작정하신 뜻을 그분이 꺾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하나님은 행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내팽개치고 우리에게, 그분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명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줄까봐 이렇게 다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허벅지를 긁으며 하나님 좀 해줘요 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확정하신 계획은 도저히 바꾸실 수 없어요. 인류에 대한 심판은 돌이키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사람 이외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작정하신 뜻이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내가 실수했네, 민감하지 못했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회방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명확한 방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요? 작정하신 거니까.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것의 동역자가 되고 동참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과 또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느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예, 허용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날도 하나님의 갑자기 번개를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막 뱅글뱅글 도는 날도 기도 안 했다고 우리를 막 붙잡아 흔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계시니까, 열어놓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 그러니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은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그 뜻들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따르라고 하시는 모든 뜻은 허용하시는 뜻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허용하신 뜻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너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수종들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을 통하여 바르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영적인 뜻이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너희를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셔서 특별히 오픈하신 뜻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워싱턴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차마 아버지 앞에 말 못하고 있을 그때에 워싱턴의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하여 함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찔리고 찔려서 시일이 지나 아버지께 제가 도끼로 그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직접 정직하게 말하기를 내가 기다렸다. 아버지의 이 기다림,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질 수 있죠. 그러나 안 따지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이 일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바로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향해 열어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려있는지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할 때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짐과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말이죠. 아니야, 이 말씀은 너한테 매우 가까워. 그리고 내 입에 있어. 이미 네가 따라가고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네 입에 이미 있잖아.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나도 기쁘고 싶다. 네 마음에 내가 넣어줬어. 그러니 너는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단순히 툭 던져주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심히 마음에 가깝도록 믿어지게 주시는 거죠. 엄중한 명령이 아니라 할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로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에서 외부의 어떤 소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허영적인 뜻이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포하는 뜻이라는 거죠. 24절 보실까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미쁘다는 표현을 안 바꿨어요. 개역 표현을 그대로 써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단 말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성실하다, 누구에게 신실하다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 참 성실해, 그 일꾼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전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종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미쁘다는 조금 더 존칭에 가까운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죠.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한결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세요. 그분이 붙들어 주세요. 그분이 행하세요. 그러니 단순히 너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옆에서 격려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격려해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그 자리까지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까지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성경과 성경의 본문들을 연결하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말로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또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걸 성경에서 찾은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읽어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게 나의 도리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 살펴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의 역할이시구나, 섭리시구나를 명확하게 보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두려움이 없는 묵상의 결론은 확증이 되시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뒤에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번 주간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한번 해봐라, 허용하시는 뜻으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동안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호도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금 똑바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뜻을 가벼이 여긴다면 그게 오해한 것이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된 선지서들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포로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29장 14절,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귀양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결국은 만나줄 것이다. 내게 돌아오게 만들어 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분명히 내치셔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치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래서 붙드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완곡하게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라고 열어놓으신 뜻, 조금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이것은 상급의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일과 연관돼서 머뭇거리고 하지 않게 된다면, 상급과 연관돼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0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참 착하고 참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된 반면, 그것을 머뭇거리고 안 했던 사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장사했다 날리면 이거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으니 아유 묻어둬서 그대로 받으소서.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엄중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넌 더 일했어야 됐다. 너 이렇게 한 건 넌 잘못한 거야.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문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허용하고 기다리는 그 뜻의 결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종에 대한 작정이 결국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청한 교인의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양조장 사업, 술을 만드는 사업이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두 손을 들고 축복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예배가 마치고 축하 파티를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그 기도를 듣고 당황해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양조장 주인이에요. 밤새 이 기도가 걸리는 거죠. 밤새 고민합니다. 문을 열자니 그 기도가 귀에서 아른거리고, 안 열자니 투자한 돈이 아깝고. 이 분명히 양조장 주인은 주일에는 문을 안 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잘 보고서, 그래서 아유 적당히 좀 드세요 해서 술도 이렇게 돈벌이가 아니라 그냥 이런 부분으로 좀 사람들을 뭔가 또 새로운 문화 가운데 좀 바른 문화를 세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술 팔아서 엄청 장사해야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데 걸려요. 그래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이 엄습해 오는데 새벽까지 뒤척거리다가 고민하던 그는 고민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양조장 이거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솔직하게,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말도 띄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로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을 쫙 밝게 열어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주일에는 쉬는 쪽으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무디 신학교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양조장 주인에게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앞서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허용하셔서 우리로 달려갈 길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오늘 누구누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차마 돌이키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대신 제가 아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앞서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아뢰고 계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특별히 보채지 않으셔서, 특별히 막 흔들지 않으셔서 아직 천천히 가고 있는 그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내가 말미를 좀 늦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양조장 주인처럼 기도를 시작해 봐야 돼요. 솔직히 속상합니다 하면서 시작하시든 기도를 시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결론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그 뜻을 이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금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태신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 점심에 해당되는, 신앙의 회복에 해당되는 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첫 자리를 나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됐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지 가족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속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하고는 마음을 접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아는데 실행이 더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랜만에 그의 첫 자리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셨던 그 현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허용하시는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점들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계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우리가 한 주 동안 부르며 기도했던 우리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었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다시금 달려가는 경주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기철, 강난영, 강하나, 구자생, 구자필, 권은실, 권은주, 권준일, 김대일, 김동일, 김득일, 김민아, 김민호, 김수영, 김수진, 김수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자리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오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옥수, 김원희, 남상남, 민춘기, 박유미, 박정현, 박현웅, 서성열, 서정호, 신석영, 신진영,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열어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하나님, 오랫동안 멀리 떠나갔던 탕자처럼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 품 안에 앉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신이, 안유신, 오용재, 오일권, 유채모, 유채원, 이경태, 이금자, 이상수, 이상훈, 이영구, 이영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이 다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는다 하고 있으나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거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광, 이종인, 이화진, 장기영, 정민자, 정성진, 정용석, 조선덕, 최홍길, 최홍열, 한상덕, 한상양, 한찬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다시금 감각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얼마든지 오라고 하시는, 얼마든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짧아지지 않으신 그 손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소망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그 심중에 다시 나가야지, 언젠가 나가야지 하는 그 미뤄두었던 고백들을 다시금 주 앞에 열어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찾아오셔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오늘 다시금 소외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시작하였던 이전에는 부모보다 먼저 나아갔던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보다 먼저 나아갔던 우리의 친구들, 그러나 지금 주 앞에 함께 나오는 것에 주저하는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신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 우리의 대신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 시간에 아뢰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지난주와 다르고 이번 주가 또 다음 주와 다르고 점차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는 인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계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망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